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여받아 주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27편입니다. 구약성경 898쪽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을 한 절씩 기도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같이 읽읍시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 자녀,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입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27편은요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의 지혜 시인데요, 읽어보면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 모든 인생은 그 앞에 하나님을 인정함과 동시에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해야 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가정과 자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인생의 성공 여부가 사람의 경영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내가 배가 아파 낳은 자식조차도 여호와가 주신 기업이지 내 소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이며 이 의무를 잘 감당하는 자는 축복을 받아서 앞으로 그 자녀들이 잘 성장하여 부모에게 큰 힘과 자랑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님들은 자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임을 깨달아 자녀를 잘 양육하고 특히 신앙으로 든든히 세우기에 힘써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풍성하게 받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 여호와의 주신 기업, 자녀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1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1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이 땅에 가정을 세우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세우는 자의 수고가 다 헛되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가정 든든하게 쓸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가정마다 왜 그래 문제가 많고, 왜 가정들이 서로 사랑해서 그렇게 결혼했는데 왜 그렇게 가정들이 쉽게 깨어지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가정을 세우는 자가 자신이라고 여기고 가정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결혼을 통해 가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가정을 내가 세운 줄로 알고 내 마음대로 주장하려다 보니까 부작용이 마구마구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가정을 세우시니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나라도 국가도 민족도 하나님이 지켜야 안전하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개인의 행복과 가정의 행복, 국가의 평안, 교회의 안정도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 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13장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 중심 예루살렘으로 모셔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궤를 모셔올 때 성경에 보면 이 법궤가 바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하고 석 달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무르게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역대상 1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괴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 근속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벳 에돔의 입장에서는 여호와의 법궤가 불과 석 달 동안 내 집에 머물렀는데 하나님께서 이 석 달 동안 머무르게 하신 이 오벳 에돔의 집을 얼마나 복 주셨는지 그 이후 성경에 보면 오벳 에돔의 집에 많은 자녀가 생기게 되고 이 자녀들이 무럭무럭 자라서 많은 족속을 다스리는 큰 용사가 되었고 이 집의 가축과 밭의 소산이 풍족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가정,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한 나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국가는 반드시 부강하게 되고 형통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러시아 격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배를 타고 항해를 하게 되거든, 바다에 나가게 되거든, 그 아들을 위해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라. 사랑하는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 전투를 하게 되거든 그 아들을 위해서 하루에 2번씩 기도하라. 그러나 그 사랑하는 아들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미게 되거든 그 아들을 위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라. 그런 격언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남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이 결혼은 항해를 하는 것, 그 어려운 때 그 고대의 바다에 배를 타고 나가는 것보다가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전쟁터에 나가는 것보다가도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어볼 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옛날뿐만 아니라 지금도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고 결혼한 자녀들과 또한 이 가문에 태어날 후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것, 어른들이 마땅히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특히 어린이 주일을 맞아 전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가정에 대해서 잘못해왔던 것들
등한시해 왔던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이 날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집을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지켜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단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2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그냥 일만 열심히 하면 모든 것이 잘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며 대부분 살아갑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살펴보면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염려와 근심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이 세상 또한 인생이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도 자녀 교육을 실패하고, 그렇게 열심히 해도 사업에 실패하고, 한 번뿐인 인생을 망쳐 눈물 흘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잠을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이 빼앗지 못할 평강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왜? 여기에 잠을 주신다라는 말은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가서 피곤해서 잠이 오는 이 정도의 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잠이라는 말은 전쟁 중에서도 잠이 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포탄이 날아다니고 생명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경각에 달려 있음에도, 이런 전쟁 중에도 하나님이 단잠을 주신다,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낙심할 일이 없다, 그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말씀 안에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잘 됩니다. 범사가 잘 되는 게 아니고 범사에 잘 된다는 말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범사가 잘 된다는 말은 하는 일마다 다 잘 된다는 이런 뜻이고, 범사에 잘 된다는 말은 내가 살아가며 고난을 만난다 하더라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감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가다가 팔이 한쪽 넘어져서 부러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와, 나는 오른손잡이인데 그래도 다행히 왼손이 부러져서 오른손은 사용 있어서 감사해. 팔은 부러져도 다리가 멀쩡해가지고 내 걸어서 화장실에 가고 그래도 내 갈 수 있는 곳에 갈 수 있어서 감사해. 똑같이 부러진 일이지만 시선이 바뀌면 오늘 또 재수 없이 이게 뭐야, 왜 수많은 사람 가운데 왜 내가 넘어져서 팔이 부러지는 거야, 아이고 재수 없어, 이런 쪽으로 인생이 가게 되면 불행하게 되지만, 시각을 딱 바꾸게 되면 이런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성경은 범사에 잘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잘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내 계획하고 내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인간의 그 힘쓰고 노력한 대가가 헛된 결과로 나타날 때가 많은 것이 우리 인생인 것 사실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는 농부들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이 농부가 때가 되어서 열심히 씨를 뿌리고 씨만 뿌리면 됩니까? 철마다 약을 치고 잡초를 제거하고 온갖 땀방울을 다 흘렸지만 결실의 때가 되었을 때 한 방의 결실을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요? 이 세상에 예상하지 못했던 천재지변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도 안 됩니다. 태풍이 불어도 안 됩니다. 가물어도 안 됩니다. 홍수가 일어나도 안 됩니다. 고대 사회 같으면 전쟁이 일어나도 안 됩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추수의 결실을 망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100%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힘쓰고 애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시고 그 삶 위에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힘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시몬이 고백하기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고기 잡아 하루하루를 먹고 사는 이 시몬, 베드로가 되지요. 이 시몬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 고기 잡는데 전문가는 시몬 베드로예요. 그런데 30세 목수 출신인 청년 예수가 와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뭐 밤새도록 뭐 얕은 데만 내렸겠습니까? 얕은 데도 내려보고 깊은 데도 내려보고 오늘따라 안 되는 거예요. 오늘따라 안 되는 거예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뭔가 짓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새파란 목수 출신 청년 예수가 와서 고기 잡는데 전문가인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도 안 되고 따를 수도 없는 이런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물을 내립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되었지만 찢어지면 안 되죠. 그렇지만 찢어지지 않는 이런 가운데 고기를 가득 잡아 만선이 되어 돌아오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수고하되 밤을 새워 수고하지만 헛수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헛수고하는 인생 대표적인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사는 사람, 헛수고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인생 헛수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 헛수고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줄 모르는 사람, 헛수고하는 사람입니다. 불의한 재물과 욕심을 쌓으며 사는 사람, 헛수고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육신을 위해 헛된 재물을 쌓는 사람, 일평생 수고하지만 그 모든 수고는 헛수고가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지만 그 침대가 사람에게 단잠을 주지는 못합니다. 돈으로 내가 사고 싶은 책을 다 살 수 있지만 그 책이 사람에게 지혜를 줄 수는 없습니다. 음식은 돈을 주고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입맛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게 단잠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방송에 수백억을 가진 노모가, 어머니가 딸과 필리핀에 여행을 갔다가 수백억, 오래된 사건입니다. 그때 당시 수백이면 지금 뭐 돈이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그런데 필리핀에 갔다가 총을 머리에 2방 맞고 죽는 이런 사고가 일어났고 조사 결과 청부살인에 의해 저질러진 사건이었고, 그 전에 가족들이 재산 상속 때문에 형제 자매들이 큰 다툼이 있었고, 그 결과 딸이 범인으로 지목되어서 그렇게 연행되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증거 부족으로 그렇게 이 사건이 미제에 붙여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수백억의 돈이 있는 이런 집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인생은 돈만 있다고 행복해지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다 불행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부모된 자들은 자녀에게 어쨌든 한 푼이라도 더 많은 돈을 물려주려고 하지 마시고, 뭐 돈도 물려주면 좋습니다만은 그보다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 자녀를 사랑하는 길이고 자녀를 잘 되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3절도 한번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통해서 가정마다 자식을 선물로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의하면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부모는 이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이 의무이자 책임이다 하겠습니다.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하는 가운데 그 자녀가 훌륭하게 자라게 되면 결국 이 자녀가 부모에게 큰 상급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신명기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화면을 보세요.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으로 잘 양육하는 가정, 하나님이 그를 책임지고 복 주신다는 뜻이 아닙니까? 여러분, 현대는 가정마다 자녀들을 한두 명밖에 낳지 않기 때문에 부모된 자들은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 자녀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님 마음이야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인지상정 너무 당연하다 말이죠. 그렇다면 이 하나 둘밖에 없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한 양육이 될 것인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인지를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본문 말씀, 분명히 이 말씀에 언급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세상 모든 지식을 다 소유했어도 하나님을 모르면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이 어린 자녀들이 자라서 학습을 할 수 있게 되면 제일 먼저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에 두고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말씀에 약속된 축복을 그대로 받아 누리는 그들입니다. 이처럼 자녀를 둔 부모들은요, 아이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에 양육해라 라는 말은 가르치라 이런 정도로 뛰어넘어서 여기에 양육하라는 말의 뜻은 훈련시키라, 그런 뜻입니다. 훈련시켜라. 마치 이 하나밖에 없는 둘밖에 없는 자녀들을 양육할 때 마치 군대에서 훈련을 시키듯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훈련을 시키고 11조하는 것도 훈련을 시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훈련을 시키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 그 자녀들의 앞길은 하나님이 100%, 200%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그리스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늙고 병들어 제자들과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선생님, 죽을 때가 가까워졌으니까 선생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 한 가지만 들려주십시오. 제자들이 요청했습니다. 그때 소크라테스는 눈을 지그시 감은 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아테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시민들에게 크게 외치고 싶은 말이 있다. 선생님, 그게 뭡니까?
사람들이여 재물을 모으는 일에만 충실하지 말고 그 재물을 물려받을 어린아이들에게 좀 더 많은 사랑과 정성을 쏟아라. 이것이 내 일생을 통해 얻은 가장 귀한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는 재물을 많이 모으는 것보다가 더 중요한 것이 그 재물을 물려받을 자녀들을 잘 훈련시키고 바른 교육시키는 것이 진짜 중요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중요한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녀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슬하를 떠나 부모가 그들을 보지 않을지라도 주의되고 예배 시간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릴 줄 아는 자녀로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 좋은 교육은 없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 자식들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라고 있습니다. 4절 5절 여러분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에 젊은 자의 자식이 무엇을 뜻합니까? 내가 젊어서 낳은 자식을 말합니다. 여러분, 자식을 기르기 위해서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합니다. 희생도 필요합니다. 자녀를 기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젊을 때 낳아 기르면 나중에는 그 자녀가 커서 마치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은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성문이라는 말, 고대 사회에서 성문은 재판을 받는 곳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어떤 일로 재판을 받게 되었을 때 자녀들이 왔는데 이 자녀들이 사회에서 다 성공하고 잘된 상태라면 이 재판은 할 필요도 없이 모든 일이 잘 해결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어서 사회적으로 훌륭한 인물이 되게 되면 자녀를 잘 길렀다는 이유 하나로 부모님들은 인정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의 가정이 그렇게 축복받는 가정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편 112편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부모님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대로 살게 되면 후손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그 앞길이 잘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님들은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절대로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어떤 나라이든지 훌륭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었고, 그것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 이 사람들이 영육간의 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찬양을 할 때 예수 사랑하심을, 이 찬양을 부르는 것을 보고 제가 뒤에서 가만히 보면서 와, 저분들이 주일학교부터 다녔으면 와, 예수 사랑하심 이 찬송을 도대체 몇 년 동안 불렀을까? 적어도 40년, 여러분들 가운데 이 예수 사랑하심을, 이 찬송을 40년, 50년, 60년, 70년 이렇게 부른 분들 아니십니까? 이렇게 찬송을 부르고 어릴 때부터 예배 생활을 한 자들은 하나님을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고, 그것이 오늘 이 복된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계기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 교부였던 폴리갑 아시죠? 이 폴리갑은 9살 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그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7살 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추스카 매튜 헨리는 11살 때,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12살 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어린 시절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사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수 믿고 성경을 배우며 기도하는 것을 절대로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들 가운데 이 세계와 이 나라를 치고 나갈 정치적, 경제적 모든 부분에 위대한 지도자가 자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 교회에 나오는 사람의 55% 이상이 20살 이전에 신앙생활을 했던 자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절반 이상이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게 되었단 말이에요. 20대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33%, 30대에 예수 믿은 사람은 11%, 60이 넘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사람은 겨우 1% 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여러분, 자녀는 어릴 때 교회에 데리고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 정말로 좋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나중에 늙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어른들이요, 할 수 있으면 예배당에 나올 때 혼자 오기보다는 자녀들을 손에 잡고 나오기를 힘쓰고, 자녀들이 보는 앞에 신앙에 본을 끼치는 어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들을 절대로 마음대로 살도록 방치해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반드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녀로 키워가야 됩니다. 이것이 부모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고 책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가 잘 자라서 이 사회에 정말 선한 일을 끼치는 지도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이 되게 하는 것 모두가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를 잘 양육하게 되면 부모에게 보람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일은 두고 하나님께 축복과 상급을 받을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 말하기를 나에게 최고의 교사는 내 어머니였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영국의 처칠 수왕은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가정교육을, 자녀를 잘 키우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믿음의 유산을 남겨준 부모가 수많은 재산을 물려준 부모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말하기를 내가 만약에 성공한 사람이라면 나는 오직 천사 같은 어머니 덕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어린이 주일을 맞아 부모된 자들은 주신 말씀처럼 자녀를 주 안에서 잘 양육하겠다고,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와 이 모든 것들을 훈련시키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손을 잡고 꼭 다니시는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신 말씀,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시고 먼저 가정을 든든히 세우며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말씀과 진리 위에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어른들, 가정마다 기쁨의 소식이 넘치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69장 찬송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